네, 사랑하는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삶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습니까? 흔히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그 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2017년, 몇 년 전이죠. 네덜란드에서 99세 할머니, 엠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죽기 전에 99년 동안 경찰에 잡혀본 적이 없는데, 경찰에 한번 잡혀가지고 유치소에 한번, 유치장에 한번 갇혀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착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들은 조카가 경찰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숙모지 그런 할머니 좀 잡아가달라고. 그 들은 경찰이 흔쾌히 출동해서 그냥 집에 있는 그 할머니 집에 갑자기 쳐들어가서 이유도 묻지 않고 수갑을 채우고 유치장에 가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잡혀가는 이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아이같이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자신의 소원을 다 이루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표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그것이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BBC 영국 해갖고 온 유럽에 그렇게 이슈로 뉴스로 난 적이 있습니다. 유치장에 갇혀서 몇 분 만에 풀려났습니다. 경찰이 무슨 죄로 체포했는지 그런 얘기도 없이 그렇게 체포했고 이제 풀어줬다는 것이죠. 그만큼 마지막까지 이제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리스트를 딱 정하고 하나씩 그렇게 완수해 가는 것,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가는 것, 그런 드라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시한부 선고 같은 그러한 선고를 받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자유시간입니다. 그 자유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일종의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이제 작성되고, 그리고 그 소원에 따라서 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마지막 이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마지막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삼으셨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난 후에 제자를 이끌고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자주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시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최후의 만찬할 때는 누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록된 바라고 말하며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칠 때 양들이 흩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가 없어지면 양들이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까? 위험한지도 모르고 사망의 음침한 물자기도 다니고 그렇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목자를 치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잡히시고 죽임 당하게 될 때 제자들은 양같이 제각기 갈 길을 갖고 흩어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의 배신자에 대한 얘기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는, 여기에는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안 된다. 모두 다, 너희 다 도망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면 이렇게 도망갈 사람 말고 어떻게든 같이 할 사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죽어도 나와 함께 죽을 사람, 그런 사람과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도망갈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도망갈 자들, 그런 사람들과 마지막을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최소한 저라면 마지막 진짜 믿을 수 있는 어떠한 순간에도 배신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실패할 것이 분명한, 도망갈 것이 분명한, 그것을 미리 알고 그러한 제자들을 함께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조용합니다.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에 처음 만찬할 때는 저는 아니죠 라고 물어봤던 제자들이 조용합니다. 단 한 사람, 베드로만이 주님의 말씀에 발끈하면서 그렇게 자신있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럴지라도 자신은 그렇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이 특별히 자신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제자들, 보통의 제자와 다른 아주 특별한 제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각오를 외치는 베드로 앞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두 번을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더 높이 말하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말에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참 그 순간에 보면 마치 다들 주님 위하여 죽을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때까지 예수님의 예언이, 그 얘기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언도 예고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로 주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주님 곁에는 함께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망가고 부인할 사람들만 남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면서 그들과 함께 쓸쓸히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도망갈 것,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난 후에, 살아난 후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가고,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 말씀 또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말씀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선 예고가 부활에 대한 예언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도망갈 자, 부인할 자,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에게 미리 안 해도 얘기됩니다. 도망갈 거 아는데 굳이 마음 약하게 그렇게 미리 얘기해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해 주면서 가시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렇게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것 또한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라. 부활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이렇게 연약한 자, 도망가고 부인할 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버렸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지금까지도 우리는 자신있게 주를 위해 살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3년간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그런 제자들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사람들은 3년 동안 그랬지만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일찍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일제 강점기 그 일제시대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앞에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무너졌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 공산군의 총구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결코 많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부인하고 도망가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위험한 순간에 힘든 상황 가운데 총구리 앞에 신앙을 버린다. 아니 총구리가 아니라도 남자들 군대 가면 대부분 이제 처음에 훈련 처시 때에는 무조건 종교생활 해야 되니까 가죠. 저는 훈련소 얼마 다녔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군생활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군대 가면 뭐 자유로운 종교생활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등병 시기들에는 눈치 보면서 결국 교회 안 다니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면 신앙이 멀어지는 그 채로 2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배신하고 도망갈 사람들, 부인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부족한,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 지금 다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함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자를 품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 주님은 그 사람들과 마지막을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왜 이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러 가실까요? 마지막 그 시간, 그 자유시간 진짜 원하는 것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꼭 해야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거 하지 못하고 죽으면 한이 맺힌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적이지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꼭 그렇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저 같으면 만약에 언제 죽는다, 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진짜 가보고 싶은데 관광지도 가서 추억도 쌓고 뭐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마지막 자유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주님의 버킷리스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왜 그러면 많고 많은 장소 가운데 최후의 만찬하던 그 장소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의 이름이 의미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기도가 이 기름을 짜듯이 자신을 짜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만큼 간절함으로 땀이 피처럼 그렇게 흘러내리는 그러한 치어짜는 간절함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제자들도 함께 동참시키십니다. 특히 수지자 그룹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들에게 자신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깨어서 그냥 말끔말끔 지켜보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죽을 힘을 다해 좀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밤이니까 너무 피곤하여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땀이 핏방울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한 말을 들었으면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전에 얼핏 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요한복음 17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최소한 제일 늦게 잠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내용을 듣고 그것을 나중에 기록할 만큼 그 시간에는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 제자들 눈치도 없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잠이 들어 버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은 두 번째, 세 번째도 동일하게 잠이 들어 버립니다. 주님의 고통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오직 자신의 육신의 피곤함만이 중요한 그 피곤함 때문에 잠이 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다가올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의 이 기도는 이 남겨진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은 기도하기를 원하지요. 육신이 피곤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줄 몰랐다. 이건 주님의 그런 어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피곤하여 잠 잘 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피곤에 잠들어 버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실패하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끝까지 품어주시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기도 그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 아마 졸기 전에 들었던 그 첫 번째 기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 잔이, 고난의 잔이 벗어나요. 옮겨지기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누가는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들어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의 기도에 안 들어주신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분만은 침묵하십니다. 마지막 그 자유시간을 기도하는데 투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이번 말고 내년쯤 하자 뭐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기도하면 100% 들어주셔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들어주셨던 그러한 그 관계가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것만 외친 것이 아닙니다. 곧 이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다시 말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피할 수 없으면 십자가를 즐기게 해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여건, 상황, 그것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기도를, 마지막 끝이라는 이러한 기도, 하나님이 그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섬기시기 원하시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 시간에 보낸 것 같다면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어떨까요? 비록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해서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설령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3번 기도하신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왔을 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라,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군사들과 군호를 짰습니다. 어두운 밤이니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같이 따라다니는 추종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인지 베드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 사람이다. 그래 잡아가라. 그렇게 군호를 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하면서 입 맞춰. 유대 사회에서 입 맞추는 것은 존경과 평안에 입 맞춤입니다. 원수끼리 입 맞추지 않습니다. 평안을 외치면서 샬롬, 랍비여라고 입 맞추는데 마태복음 랍비여 평안, 평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입 맞춥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다는 존경과 평안을 의미하는 입 맞춤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이처이 예수님을 능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은 입맞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배신의 입맞춤을 묵묵히 받아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참고 묵묵히 이 능력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할 때 그럼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미리 아시고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주님. 그렇게 기도했으면 제자들이 이때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런데 아무도 주님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물론 용감한 한 제자가 칼을 휘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요한은 이 제자가 바로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기 잘린 사람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길이가 잘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길을 다시 붙여주시고 순순히 잡혀가시죠. 모든 제자는 뿔뿔이 흩어져버렸어요.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때 제자는 아니지만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벗은 몸에 배 포디브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온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벗은 몸에 포디브리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입는 한 통으로 입는 그러한 옷 외투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집에 있다가 집에 자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 때문에 예수님 잡히니까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스토리가 마가복음에 있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가의 것이다라고 짐작합니다. 마가의 가능성이 큽니다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도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암울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대제사장대가 서기관들은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까요? 주님이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강도 잡는 것과 같이 건강 몸치를 가지고 나를 잡어. 한밤중에 잡는 것은 강도입니다. 강도, 도둑질하는 사람들 한밤중에 하잖아요. 그럴 때 잡는 것이죠. 낮에 대부분의 범죄자들 낮에 잡으러 다니죠. 한밤중에 잡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잡는 동기가 정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법 집행을 하려면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낮에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낮에 한할 때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성전에 돌아다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성전에 있을 때 잡아야죠. 그런데 아무도 손 쓸 수 없는 밤에 몰래 와서 잡아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잡는 것이 근거가 없는 불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강도들을 잡는 것처럼 잡혀가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이것을 막을 수도 있지만 막지 않는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이루려고 하신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왜 묵묵히 잡혀가신다. 선지자들이 한 말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고난받고 죽임 당하기 위하여 묵묵히 잡혀가신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 죽임을 통하여 우리들은 나음을 입고 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잡혀가시는 주님은 결국 그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배신이라고 보다는 도망이라겠죠. 도망과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고 또한 마지막 그 모든 잡혀가는 것 또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애쓰셨던 주님을 믿는 그 지연가족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혹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결정의 순간 주님보다 다른 것이 눈에 보이고 그것을 택할 때가 있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하고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그런 삶은 실패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십니다.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죠. 그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구원, 영생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본받아야 합니다. 비록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다 마저 떠나버린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리고 주님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그 길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계속의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신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주님 따라서 우리도 마지막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